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죠? 왜 사느냐의 질문이었죠. 자,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가장 저급하다 해야 되나? 너무나 기본적인, 그죠? 너무나 기본적인 대답을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쵸? 웰다이까지. 웰빙으로 살다가 웰다이 하는 것. 뭐 이렇게. 예. 아니면 뭐 성공의 삶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면 비슷해요. 잘 먹고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가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예?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가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우주론적인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계획이 잘 들린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렇죠?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4절인가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뭐부터 짓습니까? 뭐부터 생각을 합니까? 설계도부터. 그죠? 설계도를 그리기 전부터 뭐부터 생각해요? 머릿속에 구상부터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본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이 땅,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그죠? 땅은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내가 땅을 창조하겠다. 그렇죠? 우주를 어떻게 만들고 그 중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살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 낳을 때도 아이 키워가지고 뭐 의사 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있는 그 구상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구상인지. 자, 한번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이 뜻, 이 뜻을 막 만들어놨는데 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너무나 기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그 앞에서 3절부터 읽어야 되네. 죄송해요. 3절부터. 자, 뭐 주시겠다고요? 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복을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네.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도 당연히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걸 가지고 제가 양초에도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땅의 것들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저도 마찬가지 복을 안 준다는 말도 아니고 복을 당연히 주시죠. 할렐루야. 이 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당연히 복을 주신 건 너무나 당연하지. 근데 그것은 목적은 아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늘에 속한 복이 좋아요. 땅에 속한 복이 좋아요. 땅은 어차피 다, 그죠? 예, 새하늘과 땅이 되면 다 없어져요. 죽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죠? 몇 년 살겠어요? 아무리 복 받아봐야 120년 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자, 보겠습니다.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네. 나가서, 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 내가 이런 산을 만드는데 어떤 존재를 내가 만들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뭐 힘센 존재, 건강한 존재 이렇게 줄 수 있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붙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거룩하시다. 세상 어떤 신에게도 거룩한, 우리 딴 뭐 종교를 안 가봐가 모르겠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오직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이미지도 잘 안 떠올라. 그냥 거룩하다 하니까 뭐 거룩한 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 그냥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하지. 뭔가 이미지는 약간 그죠? 거룩한 같이 느끼지 않아요? 깨끗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또 홀리하다. 표현이 안 되네. 아무튼 거룩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성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옵니까? 안 닥쳐옵니까? 닥쳐오죠. 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빨리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죠. 첫 번째 그래요. 병원에 있으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뭐요? 빨리 병원을 나가는 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만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안 했던 다 하고 싶다 이래 할 거다 생각했는데 나오면 똑같아. 또 옛날처럼 또 패턴이 돌아가. 예. 어쨌든 목적이 뭐라고요? 예.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통은 왜 찾아오냐? 고통은 두 가지 원인으로 찾아오죠. 하나는 죄 때문에 찾아오고, 하나는 죄는 없어요. 욥처럼. 근데 불구하고, 그렇죠. 의를 위해서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욥은 좀 다른 의미지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말씀을 전하다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대부분의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찾아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을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뭔가 의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대부분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죠? 고난을 받지 마라. 차라리 의로 말미암아 고난 것이 이게 더 유익이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이죠. 아픔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두시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두십니까? 당장 어떻게, 그죠? 살아가신다며. 돈도 많다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막 주인이시고 막 부자라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 응?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왜 이렇게 해서. 왜? 그 이유를 모르면 매일 불평, 원만, 고통, 이게 지금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모르면 계속
왜 하다가 나는 왜 이런 질문만 하다가 그냥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계획을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안 하겠죠. 자, 이게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아들 군대에 공군을 갔지만 다 공군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면 뭐 합니까? 훈련 시키잖아요. 훈련. 그죠?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게 고난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 그렇죠? 얼차례 이렇게 해야 되나? 와, 6.25 훈련이 받을 때 사람 마음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나요. 기쁘게 받을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빨리 끝나라. 군대 생활도 빨리 그냥 뭐 시간만 지나가라 이러면 군 생활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군 생활 때 고통인 거야.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할 수 없으면 뭐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면 재밌잖아. 그럼 즐기면 재밌는 거야. 군 생활 그 6주 동안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왜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6주 동안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돈 대주고, 국가에서 먹여주고, 옷 주고, 아이고, 요번에 오니까 전투 식량이 내가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얼마나 좋던지. 애들 가가지고 군대가 밥 먹고 왔더니 이것들이 완전 뷔페야, 뷔페. 야, 너가 진짜. 짬밥이 아니야, 짬밥. 짬밥 안 줘요. 우리는 짬밥 줬잖아요. 짜본 국물 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뭐 고기국에, 소고기국에다가 뭐 아주 맛있는 거 줘요. 자, 뭔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무슨 군인을 만든다고? 좋은 군인. 그쵸? 진짜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다 빼고, 진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더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나를 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그렇죠. 훈련시켜가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인격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 삼성, 지금 이재용이가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우리 삼성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자리, 무슨, 3억. 삼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3억을 내가 받았는데, 일자리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좋아요, 싫어요? 일하니까 싫어.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일해, 저도 일해야 되고, 아유, 싫어. 그러지 않죠? 않아요. 3억이 되기까지는 물론 그만한 인격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따가 치고. 하나님 우리를 일꾼 만드신 이유 뭐예요? 일꾼 만든 다음에 그 3억 지키고 가면 돈 줘요, 안 줘요? 그렇죠. 엄청나게 주죠. 삼성에 3억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연봉 1억은 줄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시키시면, 일을 맡기시면 그에 따라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복들은 하나님의 사례게 되나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만큼의 더 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장교가 받는 훈련이 빡셀까요? 사병이 받는 훈련이 빡셀까요? 당연히 장교가 받는 훈련이 더 빡셉니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그죠? 가르칠 것도 더 많고. 특히 공부를 우리 아들 보내왔더니 이놈 공부는 희한해요. 집사님 공부 나왔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병 가면 지가 알아 다 배치해 주잖아. 그죠? 뭐 훈련을 잘 받든 못하든 그런 신경 안 써요. 그죠? 근데 공부는 다 점수제.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데를 가려면 좋은 부서나 아니면 좋은 어떤 보직이나, 아니면 좋은 어떤 이런, 배치, 장소, 가까운 데 받으려면 경쟁.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 열심히 잘 쳐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군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 좋은 보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는 이 고통, 어떤 고통이든 간에 정말 내가 잘 감당을 한다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죠. 더 큰 일자리를 주시겠죠. 일꾼으로 삼아 주시겠죠. 근데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왜 나를, 왜 이렇게,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끝나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자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끝내겠어요? 안 되죠. 다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셔서 우리 욥기 있는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어떤 연단이든 간에 죄로 말려 연단이든 간에 죄로 말려 연단이면 회개하고 그렇죠? 치유받고 그죠? 네, 내 마음이 정결케 돼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리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 돈도 잃어버리고 뭐 가족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연단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막 얘기를 잘 통과하면 통과 뭐예요?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려 그랬지 정금을 주시겠다 소리 안 했어요. 이것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십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지. 이것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 막 복 부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계획과 뜻이 어딘지를 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왜 복을 안 주시지? 언제 주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딴 데 있는데 자기의 계획이 지금 뭐 하나님 계획과 다른 곳에 눈이 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뭐예요? 연단해서 정말 그 존재 자체로 할렐루야 존재를 깨끗하고 단단한 순금 같은 그죠? 너무나 여기 있는 것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에 있어요. 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 속에 그렇죠. 복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성교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그죠? 이 사람 같은 요즘 혼자 하나님 스스로 성교하신다니까 꿈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주세요. 왜요? 그 인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목사님 통해서 연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진짜 희한하게도 완전히 다른 반대의 부인을 주었을까? 왜 완전히 다른 남편을 주었을까? 에? 희한하게 끌려. 왜 그렇게 끌리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훈련자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 왜 꼭 저런 인간을 주셔가지고, 왜 저런 왼수 같은 인간을 주셔가지고, 내하고 하나도 안 맞아. 어떻게 안 맞는 인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맨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모르는 거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를 연단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나온다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막 찌르잖아. 그죠? 근데 꼭 말이 맞아 또. 그리 더 열받는 거야. 뭔가 틀리면 내가 막 의로워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막 싸울 건데, 이거 말이 맞는 거야. 이게 이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지. 이거 수그려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 세우신 거죠. 훈련 조교가 왜 을차례를 줄까요? 말 잘 들으면 훈련병한테 을차례 안 줘요. 그죠? 그냥 또 다음 순서 진행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을차례 뭐요? 안 되니까. 못하니까. 또 훈련을 하고 또 열차례를 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연단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사역을 하나씩 맡기실 때마다 해나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래야 뭐 하시겠다고?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챙겨주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세요. 거기에만 목매달아 있으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목매달아 있으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목적이 안 있으니까, 안 자라니까 안 주시니까 또 왜 안 주시냐고 또 대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 뜻이 여기 있구나 알면,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아버지가 나의 뭐 한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방법은,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열심히 그 사람한테 가서 비는 거야.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하루 가서 안 되니까 이틀 가고, 3일 안 되니까 3일 금식해서 가고, 3일 금식이 안 되니까 21일 기도해서 가고, 21일 기도에 안 되니까 40일 해서 가고, 40일 안 되니까 40일 금식해서 가고, 어쩌니 내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꼭 얻어내겠다. 그게 일반적인 지금 많이 행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죠? 막 갖다 바치고, 이래가.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죠? 많이 했잖아요. 이제 복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친해지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자, 어느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게 제일 쉬운 방법일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게 제일 쉬운 방법일까요? 제일 편한 방법일까요? 모르겠어요? 3번이에요, 3번. 전사 역시 영성이 있으시네. 3번이에요, 3번.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남편하고 친한다 이상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하고 아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죠? 남편한테 알아서 부인에게, 그렇죠? 부인하고 막 친해지고, 부인을 사랑하고, 가까워지면 부인이 알아서 아침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챙겨주죠. 왜 안 챙겨줘, 아침은? 안 친하니까. 왼수 같은 남편한테 왜 이렇게 챙겨줘? 네가 묻고 가라 하고 끝나는 거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친하면 자식이, 그죠?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챙겨줘요. 근데 맨날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안 친해, 그죠? 지 혼자 다 해. 지 알아서 막 지 혼자 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놔두는 거지. 아무리 안 친한데 빌어요. 하나님 제발 좀, 엄마 제발 좀, 그죠? 그렇죠. 안 친해, 그죠? 안 친한데 아유 전사님 제발 좀 돈 좀 100만 원만, 너무 세나? 5만 원만. 안 친한데 왜 빌려줘? 그죠? 쓸데없이 왜 빌려줘요? 친하면, 정말 친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친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원하셨어요. 화목이 뭐예요?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합하고, 그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원하죠. 화목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원하신 거예요. 친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해지길 원하셨어요. 다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안 달라 그래요. 그냥 막 안 친한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구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안 친하니까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몰라. 그 사람 마음을 몰라. 그냥 지 마음대로. 부인한테 선물을 줄 때도 지 마음대로 선물하는 거야. 부인은 돈을 원하는데 대부분 여자는 다 돈을 원하잖아. 뭐 꽃을 사준다, 싫어. 그런 거 말고 이거 내가 알아서 살게, 내가 알아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죠? 엉뚱한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사가봐야 의미가 없는 거.
하나님 원하신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면 진짜 친해져야 돼요. 진짜 친해야만 그 속마음을 깊숙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깊숙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성령을 우리가 다 친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속 성령 하나님 알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그까지도 통찰해 주시는 그 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1장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사실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뭡니까?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그 숨은 비결, 비법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예. 총 8구절 중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8구절 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단어를 다 포함하면 8구절 안에서 그렇죠. 7구절이 나와요. 7구절. 한 구절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더 나가서 맨 마지막 구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은 뭡니까? 하나죠. 하나. 우리의 소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가서는 이제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면 몸까지도 이제 하나가 되겠죠. 완전한 하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가 뭐예요? 통치 아래 있다. 통치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 자르면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리를 탁 다 붙이면 머리부터 모든 전류가 다 흘려서 몸이 뭐예요? 손들이 다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코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뇌성마비 환자처럼 막 이렇게. 네? 그럴 때가 많죠. 그러게 가다가 툭 넘어지고 비틀비틀 제가 넘어지고 네? 그 송명희 시인처럼 그죠? 더 빠지고 넘어지고 이제 점점 뭐요?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보고 싶고 점점 어디 안에서 머리가 제대로 지시를 받으며 그렇죠? 똑바로 걷고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이 그게 뭐래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모습. 똑바른 모습이죠. 완전한 모습이랄 수 있죠. 이 땅에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고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그리스도인에서 점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진짜는 어디부터요? 진짜는 그렇죠. 진짜는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진짜잖아요. 그죠? 청 지키고 총을 딱 주잖아요. 식탄을 주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겠죠. 이제 아무것도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 예.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연단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연단 받는 것 중에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다. 사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예.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소견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요동하는 거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이 가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이제는 예수가 거의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 붙였어요. 예수가 이렇게 거의 안 나와요. 있는 거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서.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 빠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은 누구로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부터 믿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주죠. 할렐루야. 삼일째 하나님 창조주시죠. 창조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인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아기 예수로 어떻게 했어요? 점점 자라서 자기의 육신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던지시고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하사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의 삼킨 바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죠? 비록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육체를 가진 거예요. 영의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뭐 하세요? 온 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온 천지 만물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에 추가되어 계신 분이죠. 그 분의 몸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조금 뭘 입고 조금 얼굴이 좀 어떻게 되고 그죠? 키가 작고 이러면 다리가 어떻게 돼? 한번 절더니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부자도 빨리 죽을 수 있는 인간도 있고 늦게 죽은 건 있겠지만 그죠? 다 육체는 어차피 다 없어졌어요. 뭐가요? 내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 모든 만물에 통치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 영원토록 그것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존재라는 사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도 많지 않아요. 기독교 인구가 20%도 안 돼요. 10% 가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몇 명 될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한 대한민국이 그런데 저 아프리카, 독일, 예를 들어서 중동, 인도네시아 몇 명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봤어도 전 세계 인구에서 몇 프로밖에 안 돼, 몇 프로. 많이 되면 10%, 20%밖에 안 돼.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100명 중에 20명, 20등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를 보세요, 인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말로 다 표현을 안 돼. 얼마나. 지금 당하는 조그마한 이 고통,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아니면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든 간에. 그쵸? 빨리 이걸 회개하고, 빨리 내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키워가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 가지시고,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을지라도,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나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기쁜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